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사람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람들. 좀 더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들. 예, 성령의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몇 가지 열매를 배웠죠? 9가지 열매. 우리 오성 성도님이 제일 먼저 빨리 말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9가지 열매를 굳이 하나로 말한다면 어떤 열매라고 그랬죠? 사랑. 네,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호남 선교사 7인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이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번 좀 여러분과 의미를 나눠보자 합니다. 가끔씩 비가 오는 날에는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예전에 들었던 대학가요제를 좀 듣습니다. 목사님이 찬송가와 보험성가를 들으셔야지 무슨 대학가요제를 들으시나요? 저는 듣습니다. 저는 대학가요제를 참 좋아하거든요. 1978년도에 백영두 가수가 부른 노래 여러분 아시나요? 잊지는 말아야지. 잊지는 말아야지. 네, 그런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 나이 또래만 해도 그 노래를 압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만날 수는 없어도. 어제 비가 오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잊지는 말아야지. 누굴 잊지는 말아야 되나?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또 내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 제가 뭐 대학 가요제도 좋아하지만 또 찬송가, 보험성가도 좋아하죠. 맷 레드먼의 송축해 내 영혼. 여러분 그 찬양 아시나요? 송축해 내 영혼. 10,000가지 이유로 10,000 reason. 우리나라에는 송축해 내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10,000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맷 레드먼 이런 찬양 가수도 참 좋아해요. 제가 백영구 가수도 좋아하고 맷 레드먼도 좋아하고 그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또 뭐 싱어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 정치인도 있어요. 좋아하는 기업인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체조 선수 김연아 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 저 상당히 좋아해요. 그렇게 엄청난 기업을 이렇게 세웠으면서도 자기 가족과 친척은 절대 채용하지 않는 아주 유일한 박사. 뭐 또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도 적당히 좋아하고. 그러나 김연아도 좋아하고 유일한 박사도 좋아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하고 레드먼도 좋아해요. 그러나 가슴에 새기지는 않아요. 내 가슴을 차지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저는 그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 삶에서 9가지 열매를 맺지요. 열매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9가지 성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혼자 결코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포도송이가 스스로 포도송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에 붙들려 있어야만이 포도송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 또는 성령의 성품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는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열매 또는 성령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해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이 고백이. 이 겸허한 밑바닥이 있고 나서 비로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던지는 사람들 호남 선교사 7인. 오늘 저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제 팻말을 붙이려고 해요. 존 킴, 레이놀드, 데이비스, 테이트, 매티 테이트,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지금 방마다 다 붙여놓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저게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이 입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말하는 사람도 기억하고 듣는 사람도 기억하고 앞으로 전국에서 우리 교회로 수련회 캠프하러 올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100명, 100개의 교회, 200개의 교회 아마 올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왜냐하면 수련회 장소가 없거든. 우리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 그리고 값도 싸네. 우리 교회는.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에게 호남 선교사 7인의 선발대를 저는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전주 오면 한옥마을이 아닌 거예요. 한옥마을이. 전주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곳은 경기전 전동성당. 전동성당 좀 의미 있죠. 전주 부채, 종이 부채. 물론 그런 것도 한 번쯤 우리가 취미로 한 번쯤 이렇게 가봐야 되고 들러야 되죠. 그러나 전주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그런 관광지보다 먼저 호남 선교사 7명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이 전주에서 살아가고 싶다. 그럼 반드시 7사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왜? 복음의 비친 자들이거든. 우리가 복음의 비친 자로서 이 땅에 자기를 버리고 이 땅에 온 사람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 땅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잊으면 되겠어요? 태주 이성계 용환이 있는 경기전 안 가도 돼요. 몰라도 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호남 선교사 7인의 선발 때 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의 삶을 이번 주와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그 성사님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 방에서 숙박하시는 분들도 누워서 한번 저기 누구야?
존 킨? 레이놀즈? 저기 누구야? 질문을 던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가고 도전받고 또는 우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실지 의도적으로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잠깐 봤는데 저 앞에 존킨 레이놀즈 저기 누구야?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해방 이전까지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한 11개 선교단체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제일 많이 파송한 곳은 북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 두 번째가 북감리회. 세 번째가 남장로회. 근데 갑자기 장로는 장로였지 왜 또 북장로회, 남장로로 갈라졌냐면 미국 남북 전쟁 때문에 갈라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남장로 선교에서 한 200명 가까이 보냈는데 거의 대부분 이 호남 지역에 파송이 됐어요. 우리 남장로교는 1892년 정도에 왔는데 처음에 나주로 할까 전주로 할까 하다가 전주로 선교부를 딱 정했습니다. 왜 전주로 선교부를 정했냐면 그 당시 상황이 조금 영적인 갈급함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기독교가 오기 전에 이렇게 천주교가 먼저 왔었죠. 그렇죠? 천주교가. 근데 천주교가 처음에 이 전주에 와서 또는 이렇게 호남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별로 문제를 안 삼았어요. 왜냐면 호남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다 서민들이고 일반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 위주로 성경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리고 그게 내버려 뒀는데 근데 어느 날 호남 지방에 사는 양반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집안에 있는 그 신주단지를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서민이 그랬다면 이해를 해. 근데 양반이 자기 집안에 있는 신주단지를 다 불사르고 제사를 안 지내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네요. 양반이나 선비는 왕의 그 당시 조선 왕조는 왕권 시대니까 왕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반이나 선비들은 다 왕에게 보고가 되겠죠. 금산에 있던 윤지충 사촌 동생인 권상현이 과감하게 제사를 안 지내죠. 그러니까 조선 왕실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놈이 선한 미풍 양속을 깨뜨리고 혹세에 무민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략 관찰사가 금산에 가서 권상인을 잡아오죠. 고문을 합니다. 너 정말 이 조선의 미풍 양속인 제사를 너 끝까지 폐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천지 교리가 그러하니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처형을 당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다? 그 장소가 어디다? 전동성당. 전동성당. 근데 그 당시 호남의 선비들이 좀 탄압을 받긴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약간 선비들 중에서도 아웃사이드들이에요. 사실은 억압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때 천주교에서 여러분 만민은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또 게다가 그때 또 호남에 또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동학혁명이.
여러분 왜 동아혁명이 왜 호남에서 일어났을까요? 너무 쌀이 많아. 이 호남에. 무슨 뜻이에요? 탐관 오리들이 수탈할 게 많잖아. 어? 세금, 부역 등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죠. 이게 어마어마했어. 어마어마했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남이 대한민국에 뭘 그렇게 다 책임진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탐관 오리들이 이게 웬 떡이냐. 끊임없이 수탈을 해가지고. 그때 참다 못 참는 사람이 전봉주? 꽃갱이 들고 호미자리 들고 다 일어나죠. 근데 부하에 의해서 배신당하잖아요. 배신당하고 또 참수를 당하죠. 동아혁명이 또 좌절돼요. 시대에 빠진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이 없지요. 그때 기독교가 그들의 마음을 파고든 겁니다. 사실 동학을 일으킨 사람은 전봉주는 아니고 최주호죠. 그 사람이 볼 때 이 나라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불교도 시원찮고 뭐 정도전이 경국대전을 만들어서 이 조선 왕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유교도 난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불교도 아닌 것 같고 유교도 아닌 것 같고 서학에 맞서서 동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동학을 세웠던 거죠. 근데 그분이 좀 약간 신기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선포하죠.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인내처럼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하늘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그런 초조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나라에서 대구에 대가 참여를 시키죠. 그때 그 모습을 본 손병희 스님이 1900년에 이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죠. 천도교로. 이게 동학까지는 안 되겠고 동학은 좀 무리하고 종교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동학을 천도교로 바꿉니다. 근데 가만히 또 지켜보니까 강증상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저 괜찮은데 내가 모악산에 가서 도를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악산에 갑니다. 도를 깨닫고 후천개벽을 선언하죠. 이 온 우주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죠. 또 그런 찰나에 전남 영광에서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익산에다가도 원불교를 창시를 합니다. 이 호남은 원불교, 천도교, 동학, 천주교 온갖 종교들이 이 호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호남에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호남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둘 데가 없다는 거야. 어디? 마음을 둘 데가 없다는 거야. 마음을. 신흥 종교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때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한 200명이 온 거예요. 이 호남으로. 그래서 호남에 막 기독교가 막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때 7명의 선발대가 왔었어요. 먼저 7명의 선발대. 7인의 선발대라고 해요. 어떻게 오게 됐냐? 1884년 언더우드가 인천 재물포항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884년 부활절 때. 7년 후에 안식년에 언더우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안식년이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질 않고 막 대학교를 다니면서 막 제발 저 미전도 종족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막 외치고 다니는 거야. 그때 메코몽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막 외치는데 그 중에 메코몽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던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 조선을 향하여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내시벨에 갔더니 그때도 신학생 부흥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또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나도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뭐 레이놀즈, 존킨 이런 선교사들이 나도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소속이 다 남장로교 소속이에요. 남장로교. 우리를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당시 장로교, 남장로교 본부에서는 안 돼. 안 돼. 아직 일본은 명치이신 시절이라 다 이렇게 개방도 잘 돼 있고, 일본으로 가든, 아니면 뭐 인도로 가든지, 조선이라는 곳이 또 어디야 도대체. 아직 정보도 부족하고, 거기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 그랬더니 좀 참아. 그리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언더워드 선교사가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조선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재정이 없어, 재정이.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권영준 청년 카자흐스탄으로 갔는데, 여러분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나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보니까 꽤 많이 후원했어요. 그 정도면 많이 후원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값 마련해서 간 거예요. 그분들이 그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얼마나. 그 재정 누가 감당할 거예요? 남장로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언더워드 선교사의 형님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불, 오늘날 돈으로 따져보니까 6억이야. 6억을 헌신을 해요. 근데 그분은 북장로교 소속이에요. 근데 남장로 선교사에게 6억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6억을 헌신하라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19세기에 6억을 헌신한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인 거예요. 왜 남장로교가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재정이 6억이 있는데 보내야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조선에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 간호사 출신이에요. 데이비스라는 간호사 출신. 저는 가끔씩 간호사를 생각할 때마다 좀 이게 약간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해요. 전북대학교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여러분 겉모습과 속은 달라요. 밤 야간 근무하면서 그 수간호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선배 간호사들이 바로 까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수하면. 한 번 실수하면 사람이 죽어요. 실수하면 안 되죠, 간호사는. 바로 까버린대요, 그냥. 실수하면. 밤이면 화장실에서 눈물 소리가 나오고. 그게 힘든 게 간호사예요. 하얀 가운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 천사가 아닙니다. 지독한 훈련과 야간 근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간호사예요. 저기 저 남쪽에 그 독일 간호사들 파송했던 곳 있죠. 독일 최근에 한번 거기 갔다 왔는데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 집안의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그 독일 광부로 헌신한 사람들, 그 간호사들, 광부들, 그들의 일대기를 쭉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 나는 내 동생들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국에 내 몸을 던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비스, 여자 간호사였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이 조선에 도착을 했는데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힘들죠. 이 땅에 와서 언어도 음식도 집도 초가집을 살아야 되고 질병, 장티푸스 이런 것들 또 수많은 문화장벽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녀의 역할은 단순히 서양식 복음을 조선에 전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마치 예수님처럼 나는 조선 사람들처럼 살고 조선 사람들의 언어를 배울 것이며 조선 사람들의 문화를 내 몸에 익힐 것이며 그 조선의 풍토에 맞게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이다. 그런 성유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남자 선교사님들이 가지 못하는 여성 집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말씀을 양육했죠. 그러다가 41세에 발진 티푸스 전염병에 걸려
소천합니다. 데이비스 기억하십시오. 데이비스. 이 땅에 여성 선교가 무엇인지 개척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뭐 미국 북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또 남 장로회 막 성사님들이 오니까 한 가지 이게 선교지가 중국이 되는 거야. 노동하고 뭐 한 곳에 좀 이렇게 효율성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협정을 맺습니다.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서천, 청주, 충청도, 전라남도, 서해안 이쪽으로 너희들은 이쪽으로 해라. 남장로 선교사님들은 이쪽 서천, 군산, 김제, 전주, 부안, 나주 이쪽으로 이렇게 선교지를 분할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선교센터를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어디다 정해야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이 용머리고개, 저기 안산동 용머리고개 있죠? 거기를 지나서 태조 이성계의 얼굴이 있는 경기장 거기를 지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용머리고개에서 태조 이성계가 있는 그 경기장 그 근처 중간에 그 근처에 선교부를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동아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설치를 못하고 다시 철수했다가 다시 오게 되죠. 그때가 1896년에 다시 전주에다가 선교부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군산에다가 또 선교센터를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전주 군산 지역에 막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7명의 선교사님 중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가장 나이가 많아요. 여동생과 같이 왔어요. 매티 테이트라고 하는데 이분은 좀 손재주가 아주 좋아요. 집을 잘 지어요. 건축가예요. 건축가. 원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에요. 테이트 선교사님하고 그 여동생하고 같이 오는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은 그 테이트 선교사님은 건축가이기 때문에 집을 참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집을 잘 짓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지만은 사실은 그 여동생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서양에서 여자가 왔대. 눈이 파랗대. 머리는 좀 이렇게 하얗고. 이 조선 사람들이 처음 본 사람들이야. 그 테이트의 여동생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400명씩 오는 거야. 여러분 농쿠, 이준 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좀 남다르잖아요. 우리 이준은 얼마나 잘생겼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준을 보러 올 거야. 이미 MBC 방송에 탔잖아. 그러니까 테이트도 중요하지만 이 여동생 매티 테이트 이 여성을 보려고 400명씩 줄을 섰다는 거 아니야? 줄을? 여러분 좀 잘생기십시오. 성형수술도 좀 하고 좀 화장품 좋은 거 많이 좀 하고 요즘 동남아에서 K 뷰티, K 메이크업 인기라요. 좀 이렇게 많이 화장 좀 잘하세요. 교회 왔더니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 화장빨이든 천연이든 그냥 좀 잘 가꾸세요. 잘 가꾸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러 400명, 500명 오니까 그냥 단순히 보고 갈 줄 알았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야. 그때 알았죠. 얼굴 잘생긴 것만 해도 복음이 전달되는구나. 이게 전달되는구나. 응? 그리고 막 세례받겠다고 막 6명이 막 나 세례받겠다고 막 그러질 않나. 그래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었죠.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비스에 이어서 막 집집마다 남자 선교사님들이 가기 힘든 여성의 집, 양반댁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 교육을 시키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여자분들, 부녀자들, 아이들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가. 평생을 독신으로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단히 몇 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또 남은 분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다음 주에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누굴 기억해야 되겠어요? 경기전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용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까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전동성당 한번 가보세요. 아직 안 가보셨다면 전동성당에 가서 그 순교의 흔적들을 한번 보시고, 요즘도 다 리모델링해서 저도 잘 돼 있어요. 한번 전동성당 가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런 뭐 전주의 수많은 관광지도 중요한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한다면은 여러분 호남 선교사 친인의 그들의 묘지를 한번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방문하시고 국화송이 헌화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갈 거예요. 그분들이 묻혀있는 그 묘지 누군가는 기억을 해야죠. 누군가는 찾아가 봐야지. 응? 전동성당 그 옆에 베테랑 칼국수를 많이 먹으면서, 응? 왜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는 거야? 응? 목사 있는 거 잘 몰라.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목사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거기에 호남 선교사 친의 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응?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냥 풀처럼 힘이 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기억해야 되겠다. 나는 기억해야 되겠다. 내가 완주에 있지만 뭐 한 30분이면 가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호남 성교사 7인의 그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해답을 그 묘지에서 얻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힘은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권하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포로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깊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흐느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